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빌립보 2장 말씀 통해서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립시다. 네, 오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사냐면요. 두 가지 생각 갖고 살아요.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이 생각 속에서 많이 살아요. 근데 두 가지 다가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나 중심이에요, 그게. 이게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나 중심 그러면 뭐가 나 중심이지 이런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가 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 그거 둘 다 틀렸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나도 못 살려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뚜껑을 벗으면은 내 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내 뚜껑을 벗으면은 열등감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너무 못하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응답이고 해답이고 정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틀린 생각을 갖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유일한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일단은 흑암이 공격하는 문제가 12가지가 있죠. 이거를 12가지 사탄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걸로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속의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해갖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10,000가지 문제, 10만 가지 문제로 나와요. 단지 12가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을 가만 보니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게 근본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사단 마귀가
아, 저기 밥이 나타났다 하고는 달려들겠죠. 사자가 아주 약한, 예를 들어, 뭐, 줄무늬가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새끼 말이 있는 거예요. 얼룩말을 공격을 하죠. 어미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자식들 먹이려고 이제, 이 새끼 줄말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말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물려가지고 죽죠. 왜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약하면은 누가 공격하냐면은 흑암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 있는 내가 영적으로 어리고 세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가 저기 약하다 하는 걸 보고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냐? 100만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문제 본질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유일한 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만 가지 답이 있지만 실제적인 답은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나 자신이 뭔가 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답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거죠. 그게 회복돼야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를 비롯한 우상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가정과 현장에 뒤덮고 사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문제 진짜 왜 일어났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그게 바로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했는데도 왜 이러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자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뚜껑을 벗었더니 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었다고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요번에 제가 일본 선교 갔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목사님의 입이에요. 평신도 입이 아니에요. 새가족 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몇십 년을 거기 선교 활동 하시던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요. 왜? 유일한 답이 이걸 알았으면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좀 도전해 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돼야 돼요. 그럼 끝나버려요.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문제,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 아주 진짜 뭐 별것 아닌 그런 문제 걸려들잖아요. 어린애 같으면은 가다가 조그마한 장애물 하나 나타나면 그거 못 넘어가요. 걸려가지고 웁니다. 콩알 하나가 있는데 애가 그 등에 딱 베기면 계속 하루 종일 울어. 24시야. 콩알 빼줘. 뭔지 모르는데 이게 나를 괴롭힌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적 없었는데 뭐야 이거 빨리 치워줘. 걔한테는 모든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 종일 울어요. 앵앵앵앵앵 하면서 계속 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조그마한 콩알 하나거든. 이 녀석은 이게 문제구나. 웃잖아요. 그 콩알 치워주면은 쌩글쌩글 웃는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커가지고도 콩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유일한 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은 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라니까요. 이 나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 하죠? 제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면 될까? 내가 가면 살릴까? 내가 가면 살릴까? 제가 가면 살릴까?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놀부가 가면 살릴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흥부가 가면 살릴까? 저 아이가 가면 살릴까? 저 사람이 가면 살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건 나가 돼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나. 바울이 가면 살릴 수 있겠죠. 가론 유다가 가면 못 살리죠. 우리가 가론 유다 돼야 돼요? 바울 돼야 돼요? 바울처럼 돼야 돼요. 그 나가 답이에요. 그 나는 제자고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했습니까? 묻잖아요. 답은 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평생 할 거예요. 왜? 그 답을 가진 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3번씩 뭘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읽습니다. 뭘 마십니다. 뭘 누립니다.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답은 나예요. 내가 답이라고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일을 계속 자기가 알아서 해요. 가만 놔둬도 돼.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따라가면서 막, 이거 제발 한 숟가락만 먹어, 이것만 해. 그래도 안 돼요. 안 먹어. 그러니까 나가 답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안 되는 나는 죽어야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죠. 되는 나로 바꾸면 돼요. 뭘 바꿔요? 상태를 바꾸면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되는 나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처음부터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함께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안 되는 나였는데 주님이 계속 나하고 함께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 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만 보니까 옛날에 안 되는 그 불신앙 투성이에 내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바꿔보려고 현장으로 가고 훈련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제주도 가서 집중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의 증인들의 전도자들의 그 내용들을 듣고 같이 이제 한 머무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 받아요. 3박 4일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옵니다. 4박 5일입니까?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 변화된 나를 위해서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바뀌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해서 바뀌는 거는 내 자신이 주인이 돼갖고 훈련받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주인이 돼서 나를 바꿔나가기를 원하면서 하면은 달라지겠죠.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뭐를 바꿔야 되냐?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신 흐름 속에 들어간 거죠. 유일한 흐름이 뭐냐 이거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이란 흐름을 통해 가지고 성경 속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전도 전략, 하나님의 전도 전략과 내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이라고. 자, 그다음에 유일한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한 증거는 바로 증인된 나예요. 결국은 나라는 것이 문제도 되지만 나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이 나는 복음 가진 내가 돼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내가 돼야 되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증거를 가진 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렇다면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답되는 뭔가 이유가 있으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꼭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새마을 운동하면 안 되냐? 꼭 그리스도 믿어야 돼? 뭔가 좀 기운동 하면 안 돼? 요가 하면 안 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때 답이 있어야죠.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교회 다녀. 너 열심히 하고 땀 흘려가지고 번 그 돈의 11조를 네가 내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왜 해? 너 어리석은 거 아니야? 물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지? 왜 그리스도가 답이지? 이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답입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그냥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마 그럴걸?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그런 거 심각한 얘기 하지만 난 무조건 믿어, 그냥.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거?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 때문에 하고 싹 보여줘야지. 증인. 내가 그리스도 안 믿었을 때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어.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그 설명을 한 세 가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길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아니란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유일한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인 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인간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죄가 없는 몸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응답이라는 증거로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모든 죄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냈죠. 그런데 스스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모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냥 이렇게 장황되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분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믿어. 이렇게 첫째 나와야 돼 답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오직 자 이렇게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오직 유일히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그 사랑은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오늘 읽었잖아요. 자,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죠. 6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크신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국률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국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크신 사랑이 국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국률을 베푸신 분이에요. 자, 국률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를 뵌 엄마가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고 베푸는 아기에 대한 사랑, 그게 국률이에요. 우리 사건 속에 보면은 막 큰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자기 자녀를 옆에 있는데 아이는 보호하고 자기는 불에 타 죽으면서 그게 국률이에요. 아기를 뵌 엄마가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국률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국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말로만이 아니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왜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능력에 크신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십니다. 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랬죠.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새와 그냥 개돼지 같은 짐승과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인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 지옥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흑암인데 흑암의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겸손한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가장 높이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릎을 꿇게 하신대요. 무릎 꿇게. 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모든 생명체가 모든 존재가 예수 이름 앞에 속히 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고 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흑암 존재가 꺾이고 그들이 상하게 될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유일한 답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뭐를요? 흑암의 세력들을. 이게 답이란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됐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했어요. 아담이 실수해가지고 선악과 먹으니까 죄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냐 그러면은 분명히 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분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면서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크신 사랑을 소유했고,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상하게 되는 흑암을 꺾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능력의 소유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유일한 답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신문 보셨나요? 혹시 방송이나 TV 많이 보십니까? 잘 안 보죠? 유튜브 보죠? 근데 신문이나 기사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 많죠. 사건, 사고들. 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현주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는요,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상처로 살아요. 어떤 상처죠? 신문을 보니까요, 너무 많은 자살, 그것도 가족 자살, 요새 많이 부쩍 나와요. 몇 명이 막 같이 차에서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좀 흉측해요. 너무 막 잔인해요. 아빠가 애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요새. 그 다음에 살인합니다. 상처가 살인으로 돼요, 살인. 다른 사람도 막 묻지마 폭행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기회가 안 주고 나는 하늘보다 안 됐고 이러면서 그럼 자기가 죽지 왜 남을 죽여요. 살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혼 왜 합니까? 힘드니까 이혼하죠. 사는 게 안 되니까.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 정신병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요새 정신병원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간질, 내전증 이런 거 전부 상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장애인들,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발달 장애, 그 다음에 신병이 뭔지 알죠? 무병이라고 돼요. 이게 전부 상처에서 시작돼요. 신병, 무병. 영적인 장애로 영적 상처. 그 선때에서부터 내는 대물림도 있고요. 신병, 무병은 신내림 안 받고 무속인 안 되면 오는 병이에요. 그냥 몸이 아파요. 계속.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계속 옵니다. 뭡니까? 중독 오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 마약 중독, 그 다음 도박 중독, 그 다음 다른 여러 가지 중독, 음란 중독.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게 막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하고 예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굉장히 관계 있는 겁니다. 유일한 답이 없으니까 온갖 문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신문에 도배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도 많아서 나오지도 않죠. 아주 특별한 내용이나 나오지 안 나온다니까요. 성적 비관해가지고 여학생 3명이 뛰어내려 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하필이면 또 다른 그 엄마하고 애가 같이 뛰어내려 덮쳐가지고 3명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대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는 이것뿐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병들이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떠난 인생의 현주소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업. 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업으로부터 오는 문제. 어떤 거죠? 업으로 난 거. 고민. 뭐에 대한 고민이죠? 물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산업, 학생들은 학업, 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고민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취업도 잘 안 돼요, 요새. 들어가도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하죠.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자체도 무속인, 이런 직업, 무속인과 비슷한 연예인들, 그 다음에 예체능인, 이런 사람들도 전부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 없이 여기에 이제 시달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는 각종 산업인.
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염려에 잡혀 있습니다. 염려에 잡혀 있으니까 뭘 하죠? 사람들이 굿합니다. 굿. 점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죠. 이것뿐만 아니고, 고사지네요. 제사지네요. 이게 다 염려에서 관계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 절기 따라서 뭐 합니다. 분황제, 산신제, 철쭉제, 이게 전부 배경을 보면 전부 귀신이에요. 전부 다 거기 있어요. 왜요? 뭔가 염려하고 관계 있어요. 분황제, 용왕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발전해서 분황제라 그러거든요. 벚꽃놀이 하는 거 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왕을 섬기는 제사의 일환이에요. 그게. 철쭉제, 무슨 철쭉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쭉 아가씨 뽑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배경은 귀신한테, 산신령한테 제사 지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아가씨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전부 다 배경 보면 귀신 제사 지내는 거 일종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아가씨 뽑힌 분 중에 한 분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그런 겠지만 그 배경은 그런 거였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김제라는 그 김제 평야에 한번 가봤어요. 김제 평야에 갔는데 볏짚을 가지고 용을 두 마리를 겪어놨더라고. 하필이면 왜 용이에요? 소 해도 되잖아.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데. 소 두 마리 해놓으면 잘했다 하실 건데 용을 두 마리 해놨더라고. 본 적도 없는 용을. 그것도 아주 크게. 본 분들 계실 거야 아마. 김제 평야 가면 이렇게 해놨어. 용 두 마리 굉장히 커요. 그런 식으로 모든 배경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온대요. 그게 그럴듯하게 답인 것처럼.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눈 것이 자기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실제로 한번 자기가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 계속 당하지?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래? 우리 집은.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 전부 영의 문제거든. 나하고 관계없이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일어난 영의 문제에 시달리니까 제가 병들고 우리 집은 가난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전부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데 이것만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 그걸 알고 산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게 우리 권남숙 사모거든요. 권남숙 사모님이 이 답을 알고 하나씩 가르쳐 준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믿고 우리 형이 세 번째 믿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막 세 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부 장로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권사가 막 전부 있고 바뀌었잖아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자, 이렇다면은 자, 이 문제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면 또 그걸 떠난 문제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방법이 뭐냐? 자, 내용은 어떤 것이냐? 승리의 방법은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돼야 돼요. 승리하는 나.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한 5명 있다 치자고 우리 아이가.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데 첫째가 가면 해결해. 이게 돼야 돼요. 둘째는 안 돼. 셋째가 가면 말썽만 부려. 네 번째 가면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 우리가 미안하지만 말은 못하지 평생. 근데 내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가면 돼. 가론 유다가 가면 안 돼. 놀부가 가면 안 돼. 근데 흥부가 가면 돼. 그 다음에 바울이 가면 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말은 못하지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교육자분들이 있다면은 누가 가면 돼. 누구한테 맡기면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되는 나가 돼야지. 쟤는 안 돼. 하는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걸 싸매서 약 싸주고 싸매가지고 남쪽으로 돌려보내면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그걸 하는 누가 답이에요. 누가 그거 하느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이건 미안하지만 진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권영원이면 돼. 되려고 제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
전도 선교해 보려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내 바꿔보려고. 옛날에는 안 되는,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걸로 내가 낙인 찍혔으니까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되는 나로, 그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거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평생 예수 믿는데 뭐라죠? 나는 왜 안 되는데요? 나는 왜 안 했는데요? 난 똑같이 했는데요. 네가 놀부잖아. 그래서 안 된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더 이상 물으면 곤란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미안한데 너 놀부 맞아. 놀부 안 되면, 놀부되면 안 돼. 영적 놀부되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흥부돼야 돼 우리가. 그럼 흥부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 힘 얻어야 돼, 힘. 이게 중요한 열쇠. 힘이 키예요. 어떤 힘이죠? 흑암은 자기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계속 나한테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한테 굿하고 나 섬기고 나한테 필요 그럽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이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보좌에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힘 얻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 어떤 기도죠? 24기도. 서밋 타임. 하루에 5분이라도 애들 보고 기도해라. 어른들도 하루에 3번씩 삶 집중을 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우습게 보죠. 기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기도인데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힘 없어가지고 가정이 망하고 애들이 힘들어지는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기도합니까? 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기도 거의 안 합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를 안 한대요. 사람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24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하시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킨다. 내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기도에서 얻어야 돼요.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하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기도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수만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되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와 갈등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갈등하냐? 왜 문제로 여기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누리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숨 쉬듯이. 기도하고 호흡은 같아요. 기도의 힘으로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승리의 내용 두 번째.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 세 가지 키가 나와요. 자, 1절에서 4절 뭐라 했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서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나누던 유인물에 있어요. 제가 넣어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한 마음이 한 마음. 원리스예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한 마음이죠. 복음. 언약으로 한 마음, 복음으로 한 마음, 세계 복음화로 한 마음, 그리스도로 한 마음. 이게 뭐 어떨 때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보이거든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이 말은 믿어지거든 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라.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두 번째 승리의 내용이 지금 두 번째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 남을 낮게 여기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이 생각 버리는데 남을 낮게 여기래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버리고 어느 정도로 저 사람이 나보다 끝까지 가야 돼요. 남을 낫게 여기라고. 겸손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겸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정도지만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정도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없으면서도 자기를 낮춘 예수님처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는 4절에 비밀이 있어요. 4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절에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주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내용의 키가 뭐냐? 한마음이 되고 복음과 한마음이 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태도냐? 이 한자를 좀 기억하세요. 밑에다. 자, 해나 백천이란 말이 있어요. 바다는 100개의 하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천 속에는 구정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다는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에는 범죄자도 올 수 있고 무속인도 올 수 있고 정말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중독자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해나 백천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이름이 뭐죠? 바다예요, 바다. 만약에 못 받으면 못 받아 이랬을 랬 건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다는 다 받아요.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 백두산 같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들여. 근데 저 그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 바다. 이름 자체가 바다잖아요. 저걸 뭐라 그러냐? 바다라 그럽니다. 저게 뭐라 그러냐? 겸손입니다. 저게 뭐냐 그러냐? 저 사람이 모든 걸 살리는 근본이라 그럽니다. 그게 해납백천이에요. 이런 승리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남을 낳게 중보자, 이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납백천.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결론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답이죠. 내 인생의 가장 답,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거의 답이다. 이거를 딱 갖고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소원은 영혼구원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진짜 우리하고 이거 관계 없으면은 그 사람 좀 재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원에 내가 관계 없다. 주님이 원하는 게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개인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런 건데 나하고 그 관계 없어. 나는 사람을 짓밟고, 그다음에 가정을 짓밟고, 현장을 짓밟고, 나는 세계를 짓밟고 이런 사람이야. 히틀러야 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 이게 진짜로 나하고 관계 있다. 그 사람은요, 한 명 살려도 돼요. 어마어마한 상급 받아요.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게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2장 13절 뭐라고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나눠드리는 거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데요? 세계복음화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둔대요. 무슨 소원요? 너희도 가서 이같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좀 살려봐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증인의 망대, 증인의 삶으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정말 복음이면 되더라, 그리스도면 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이 예수 한 번도 믿은 적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놓고는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하고 페이퍼에 다 그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묵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증인되어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